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구함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정부와 이정자들에게 정직과 공의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2주 동안 우리 혜성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새롭게 재충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어 재충전된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 세우신 목회 계획에 따라 우리 혜성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구함 성전을 선뜻 제공하신 이용무 김양리 집사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시는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사람들 중심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으로부터 이 땅 구석구석까지 펼쳐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나라 평강의 소식, 은혜의 소식, 생명의 소식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하나님 백성들 저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양지 바른 곳이 언제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받아 누리고 먹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님을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잘 은혜 가운데 휴식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온 공동체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누렸다 하니 저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도 저 반가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혜필 권사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오셨어요. 쑥 나왔어요. 뭐 아까 아주 재밌는 표현하셨는데 그냥 쑥 나와버렸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권사님 어디 계세요? 반짝반짝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저기 계시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쑥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단 형제도 2주 동안에 합숙 훈련을 했는데 반갑게 또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3월 첫째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공항으로 이제 떠나서 한 해 동안 단기 선교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달여 정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이제 남아 있는데 잘 준비가 돼서 다녀오라고 우리 또 한 주 만에 또 만나는 거거든요. 반갑다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날 예배 순서지를 제가 카톡 방에도 올려드렸고 또 복사해서 뒤에도 놔두었거든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혹시 모자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필요한 대로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복사해서 쓰실 수 있으면 그 카톡방에 있는 그 파일 그대로 인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날 예배에 제가 여기 말씀도 적고 했는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작년 설날 때 양식 그대로입니다. 말씀만 제가 새롭게 기록을 했는데 말씀 끝난 다음에 서로 축복하세요. 어르신이 먼저 자손들 축복해 주시고 또 서로 축복의 말 한마디씩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거기에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꼭 하실 수 있다면 넣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순서지에는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 축복하는 그 시간에 새해 첫날이니까 첫날 첫 가정 예배거든요. 그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순서지에는 일부러 안 넣은 건 아닌데 어떻게 안 넣었어요. 다시 넣으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으로 드리는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있잖아 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가정예배의 핵심입니다. 정말 소중해요. 이거 매번 하면은 너무 또 진부해지니까 새해 첫 예배 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조상들 생각하는 그 추석 때 1년에 요 2번은 꼭 그것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말귀를 알아듣는 그때부터 해서 이제 요즘은 각자 또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이 이제 흩어져서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지금도 설날 때, 추석 때 이제는 제가 그걸 이어받아서 제가 저희 2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의 증조부 그때의 어린 시절에 둘째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사실은 우리 한 형제인데 양자로 가서 그렇습니다. 양자 가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한지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우리의 문구가 있어요. 백약이 무효한지라 구슬하고 무당을 찾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던 차에 이웃의 권천일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여 수요 예배에 처음 참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니 그 죽어가던 아이가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 시로 병이 낫고 그때부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우리 쪽 문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하면 그것을 후세대에게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적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혜성교회 가운데 잘 정착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대대로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혜성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 우리 신청하는 거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우리 최병무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카톡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자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부장님들을 임명을 했는데, 부장님들께서도 나 다른 데 꼭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꼭 같이 나를 도와서 좀 일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이 있다면 얼른 섭외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1지망, 2지망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잘 배치를 해서 당분간 우리 재직회를 잘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여기 시상식이 좀 예. 우리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앞쪽하고 저 뒤에 우리 공기청정기가 새롭게 설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설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아주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 그 용량으로 앞뒤에 잘 했기 때문에 숨쉬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잘 갖추어 주셔서 힘써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 관리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최지 집사님께서 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거 잘 조언을 해주셨고, 또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도 우리 최지 집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기뻐요. 여기 이거 기쁜 일 아닙니까? 기쁘면 우리 또 박수 쳐야지.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주보를 잘 모으신 분 두 분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이칠봉 집사님, 또 우리 차순애 권사님 두 분 우리 모아서 내주셨습니다. 박수 해주시죠.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이칠봉 집사님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시상하시는 거 이렇게 하셨는데, 차순애 권사님 대신하시죠. 어떻게 장로님 어떻게 성경책입니까? 예, 성경책. 제가 어떻게 세상에 우리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선혜 권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주고 싶으셔서 장로님 한번 어떻게 52주 다 모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신 거를 파일을 사서 여기에 다 이렇게 꽂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꼼꼼하신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쁘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글 적어 놓으신 거를 깜빡 지금 못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주일날 그건 전달하기 개인적으로 목사님 해서 제일 앞장에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52주 거 다 모았습니다. 이게 누구 거게요? 그럴 줄 알았어. 남자들도 핑크 좋아해요. 이거 차순해본 사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이쪽으로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24년 1월 7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우리 혜성교회 나오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도 받았지만은 오늘 하나님 제가 그 상을 받을 때까지는 제 능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목사님부터 이 상을 받고 보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은 제가 학생들한테 상장과 부총장도 수여도 많이 했지만은 제가 오늘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상을 받고 보니까 마음이 매우 기쁘면서도 제 안사람한테 김유성 권사님한테 고맙다 학체를 하나님 알게 해준 사람이 저희 저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상을 황금 노란 부적에 써서 이번 고향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제가 인사합니다. 뭐라 할까요? 제가 아버지 셋째 아들 7번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상을 받았습니다. 신고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권사님 좋으시겠네요. 눈물 나네. 그렇죠. 제 안 그래도 눈물 흘리시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뵀는데. 우리 앞으로도 우리 눈물 흘리실 분들 몇 분 계세요, 여기. 기대하시고. 기도 끝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유, 우리도 이 기회에 놓칠세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내 안에 나도 안에 있다. 나도 남편이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안 앉으셨네. 예. 그리고 아차상이 있습니다. 하나 빠진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꼭 다 모으셔서 우리 최백모 장로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아차상이 있습니다. 아차도 아차지 아주 못지않는 상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7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낙부와 남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는 낙부와 에프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북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보시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이스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세와 소아가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이든지 다 설명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정거를 가졌다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7, 8, 9역 성가대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많다. 왜 여기는 이렇게 비었어요? 앞에. 차려. 중에. 저 혼자 좀 쉼을 가져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제가 휴식을 잘 취했습니다. 그 2주간을 보냈는데 첫 주간은 저희 부모님 좀 찾아뵀습니다. 몇 년간 사실 좀 분주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셨는데 아버지하고 좀 여행을 다녀왔어요. 첫 주 아버지하고 저 속초 쪽을 좀 가보시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속초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최신국 집사님이 계실까 좀 연락을 드려볼까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또 괜히 또 걱정 끼쳐드리고 또 뭐 그럴까 싶어가지고 연락도 못 드렸는데 근데 그 멀리까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신다니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는
한 번도 떨어진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아버지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다녀온 거는 어머니도 조금 쉬실 겸 같이 모시고 가는 게 이게 쉬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만 좀 모시고 그렇게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저희 아이들은 둘이 코로나 세대의 학교를 다녔거든요. 한창 그때 어디 뭐 운신의 폭이 너무 없었고, 이제 형도 군을 다 마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좀 쉼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들은 저 도쿄를 좀 꼭 가보고 싶다. 그러냐. 그 형은 군 생활하면서 또 모아둔 자기 또 돈이 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다녀오너라. 우리는 뭐 하지? 그러고 있으면서 얼른 비행기표를 알아봤을 때 이 베트남이 비행기표가 있어서 화요일에 갔다가 목요일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시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급한 그런 일정이었고 갑작스러운 일정이긴 했는데, 제게는 참 은혜가 되었던 게, 제가 처음 목사가 된 다음에 한 2년 사이에 다녀온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그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선교지를 다녀온 그 기억을 잊고 있다가 한 25년여 만에 다시 베트남을 찾은 겁니다. 그때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교회 왔는데 베트남 가라 그러니 아니 떨어지고 싶지도 않고 말이죠. 이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녀왔는데 25년 만에 다시 가니까 꼭 무슨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얼마나 음식도 맛있는지 날마다 그냥 쌀국수, 매 끼니마다 쌀국수 먹어도 저 올 때까지도 맛있다 그러면서 하도 맛있게 먹는 걸 저 재밌다 그러면서 사진 제 먹는 것만 자꾸 이렇게 신기하다고, 이렇게 잘 먹냐고 날마다 쌀국수 먹으면서 그 옛날 그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때 온 교회가 베트남 선교위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시 기억이 나고 되살아나고 하면서 여러모로 충전도 되고 또 휴식도 되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가 설날 예배인데 다가올 이 새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둘 다 땅을 얻는 과정이다 하는 데에는 공통적인데, 구체적으로는 사안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건데, 조금 안타까운 심정에 회초리를 드는 듯, 좀 반성 좀 해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앞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으로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삼림 거기를 너희가 개간해라, 이렇게 비전을 주면서 전진하라고, 힘을 내라고 독촉을 하는 그런 내용,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힘차게 전진해라, 채찍질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부질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어부질이, 그러니까 어부만 이득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 조개가 이제 햇볕을 좀 쬐려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황새가 지나가고 있다가 이 먹거리거든요. 그 긴 부리를 가지고 어이쿠야, 이거 입을 벌렸다, 이거 얼른 먹어야지, 그리고 조개를 먹으려고 부리를 내미는데 조개가 그냥 꽉 물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조개에게 황새는 입을 물려서 꼼짝 못하게 되어 있고, 조개는 그 살을 물린 채 또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른 내 살을 놓지 않으면 나도 너 문 거 이거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너는 쫄쫄 굶다가 결국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위협을 해요. 황새는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입을 꾹 다물린 채 그냥 으으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 햇볕 아래 비도 지금 며칠 동안 안 올 텐데 너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서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둘이 갈등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발견을 했느냐? 어부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조개하고 황새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갔다. 거기에서 어부질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가운데 어부 좋은 일만 하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너희 반성해라. 그렇게 성찰을 요구하는 이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 어부지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이요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지금 므낫세 지파에 대한 그 땅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0절 제일 뒷부분을 보세요. 그들의 땅의 북쪽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북쪽 경계는 어느 지파하고 맞대어 있습니까? 아셀. 그리고 동쪽은 이사갈.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다. 겹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의 핵심은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요 세 지파가 한데 맞물리는 지점이 있구나. 겹쳐 있구나. 그 뜻을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써 넣은 겁니다. 우리도 저 충북 영동 지역에 가면은 그 특전사 그 아주 산악 훈련하다가 큰 사고도 있었던 그 민주지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민주지산의 그 줄기 가운데 여러 봉우리 가운데 삼도봉이라고 있습니다. 삼도봉 말 그대로 세 개의 도가 한데 한 점에 모여 있다. 그래서 이름을 삼도봉이라고 지은 겁니다. 물론 그 경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아마 경상도 쪽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면 세 개의 도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경계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가 있겠고 경상북도가 있겠고 또 전라북도가 있겠고 그래서 그게 민주지산 이 삼도봉입니다. 지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산도 경상도 쪽으로는 하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쪽으로는 남원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전라남도 쪽에는 구례가 있겠고 그래서 이 삼도가 한데 겹쳐 있는. 그래서 지리산에도 그 노고단에서부터 쭉 걸어가면은 그 피아골을 지나서 삼도봉이 나오거든요. 이 삼도봉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명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각 도가 한데 얽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행정적으로 잘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그 산으로 경계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질서 있게 잘 되고 있지만, 이제 처음 땅을 나누는 이 입장에서는 므낫세와 이사갈과 아셀 지파가 서로 한데 딱 겹치는 그 부분, 애매하거든요, 이게. 서로 우리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뒤집으면 극과 극은 서로 통하잖아요.
갈등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반대 상황이 되면 서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극한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위치가 현재 므낫세 북부 지역, 아셀과 이사갈 경계 지역이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탁구나 테니스 같은 이런 경기는 단식도 있지만 복식도 있습니다. 복식 경기를 할 때 제일 약점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정확히 파악을 하신 겁니다. 가운데 쪽으로 아주 급소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누군가 받아내고 대부분 실수를 안 하지만 10번 가운데 한 번 아니면 한 세트에 한 번이라도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승리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급소인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받겠거니 하면서 어차 하다 보면은 공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한데 모여있는 그 경계점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급소라는 것을 알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잘 보호하고 그 급소를 우리가 잘 다루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급소를 그만 방치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실점하는 겁니다. 경기에 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겹치는 가운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 갈등이에요.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북쪽, 동쪽에 있는 각 지파는 주장을 하고, 므낫세는 이거 우리 건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치달아가면 갈등이 되죠. 갈등의 전혀 반대편 양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니네가 거기 처리해라. 그 다음에 우리 거라고 주장해야지. 뭐 이런 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 공을 처리해 주기를, 서로 넘어온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기를 미루다가 아차차 하면서 급소를 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 지파가 한데 모여있는 그 지점에 가나안 족속이 그 틈을 타고 작정하고 여기에 버티기 작전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여기가 우리 땅이다. 서로 니네 땅이니까 니네가 처리해라. 그러는 사이에 가나안 족속이 살아갈 틈을 그만 내주고 만 겁니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강성할 때 쫓아내는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에 가서 드보라, 바락, 그때 비로소 이 부분을 정복을 해서 종으로 삼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전혀 이거 처리를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뭐의 비유를 종종 했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의 비유를 한 겁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유기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 지체만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세 지파가 한데 모여서 유기적으로 서로 살아가지 못할 때 가나안 족속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어부질이죠. 세 지파가 거기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어찌 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서로 미루고 있는 그 사이에 가나안 족속만 좋은 일 한 겁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오늘 우리 처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직회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갖춰 나가야 할 겁니다. 재직회는 여러 부서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모임들이 또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저마다 각각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유기적으로 한데
서로 협력이 잘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한 마리의 황새가 된다거나 또 하나의 조개만 된다고, 조개는 조개의 생각만, 황새는 황새의 생각만, 각 지파가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다면 가나안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서 볼 때는 누구 좋은 일 결국 하는 겁니까? 마귀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지리, 그런 말이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들 법적으로 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 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 거고, 각각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치고 들어가면서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인 거는 법이니까 지금은 법으로 따져 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좀 더 깊이 이렇게 보면은 유기체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각 세 지파가 한데 모인 그 접점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 대한민국으로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도 없다 하는 이 서로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놓치는 한, 아무리 법적인 잣대, 아무리 저마다 자기의 관점으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이지 장구적인 미래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교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모든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독려하는 겁니다.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 불평했는가 하면 인구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땅을 한 분깃만 주면 우리 이거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한 분깃 정도 더 주세요.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삼림을 개척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림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우리가 산림청, 살림이라고 그렇게도 쓰고 그러는데, 살림이라는 게 더 큰 개념이죠. 그리고 삼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빽빽하게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로는 밀림이죠. 밀림 지역이고 정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죠. 철병거가 가나안 족속에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병거, 오늘날 전차인데 전차를 가지고 높은 산에 끌고 가서 싸울 수는 없죠. 철병거는 평지에서 싸우는 도구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은 평탄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평지의 대지가 좋습니까? 산비탈이 좋습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도 땅을 구해야 될 텐데 아주 벼랑에 막 이렇게 꼬불꼬불 거기가 좋겠습니까? 똑같은 값인데 널찍한 평탄한 그런 대지가 좋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대지가 좋죠.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몰려드는 거고 가나안 족속도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요. 우리에게 땅 더 주세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저 나무로 빽빽한 그곳, 거기 너희가 개간해라. 그러면 너희께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숲을 개간을 하려면 비효율적이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정글에 가가지고 그 나무를 다 베고 땅을 개간한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곳,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 아무도 보물이다, 참 좋은 곳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 너희만큼은
믿음의 눈을 뜨고 그곳을 개간해서 너희 스스로 취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만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두 번째 복이 그 복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백성들은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것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복을 구실로 갖다 대는 거죠. 우리는 인구가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얻고자 편리하게 더 평탄한 지역을 할당을 받고자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요셉 지파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람들 인구가 많아졌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게 지금 이런 불평을 할 만큼 이게 복이라면 이 복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전진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철병거가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2차적으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답게 열심을 다해서 한 해 애를 쓰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애써서 얻는 그것이 진정한 복의 완성이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여러분 복 자체, 나는 이건 참 하나님께 감사해 하는 그 복 자체가 우리의 복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자, 다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복이에요. 근데 이 복 자체가 여러분들이 누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받을 복은 뭐가 결정적인 복인가 하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세.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인구 많다고 하는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사실은 이걸 구실 삼아서 더 줘.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그것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모두 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개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을 더 넓게 쓰면 되겠구나. 이 믿음의 태도, 그것이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완성이 되는 지름길이구나. 그거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진해라.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숲을 너희가 개간하면 이거 너희 거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너희에게 이 모든 거 다 주실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진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첫날 지난 주간에 우연하게 방송을 보는데 왜 이만기 천하장사 이만기라는 분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다니는 리포터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지난주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평창에 태기산이라고 있어요. 아주 한적한 곳인데 그 태기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등산을 하는데 여러 연세 지긋한 분들하고 등산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태기 분교라고 아주 오지 산골이라서 태기 분교 졸업생들이에요. 등산도 하면서 그 졸업생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 80대, 아직 90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8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 어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이분들의 선생님. 그 여성으로서 아주 젊은 나이에 거기가 지금도 오진데 말이죠. 그 예전에는 화전민들이 숲을 태워가지고 거기에 밭을 일구어서 살아가는 그 화전민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인데 그 화전민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교사 초년병 그 여성이
거기에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보니 정말 화전민 아이들이 그냥 방치가 돼서 어른들은 다 일하러 가고 그러고 있어서 그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여러 곳에 그냥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후원을 받아서 거기에 태기 분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세들이 지긋해지신 그분들이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 그 이만기 씨에게 우리는 말이죠, 이 산골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이 이 건물도 지어주셨고 이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그러셔서 우리는 학창시절에 학용품을 부족함 없이 썼고, 이만기 씨는 무슨 연필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미제 연필 썼어요. 뭐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는 분교조차도 이제는 뭐 아이들이 없으니까 다 사라지고, 그 운동장에 있는 그 터에 아주 조그만한 거죠. 학교가 조그만하니까 거기에 이 졸업생들이 십시일반 전부 모아서 기념관을 짓고 그 선생님의 노고가 정말 컸다 하는 그것을 지금도 기리고 있는 그것이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한 여자 선생님, 그 숲속에 화전민들 일구어 나가는 그곳, 선생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곳에 사명감으로 나아가서 참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그 모습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접점이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마귀 좋은 일 하게 되는구나. 어부지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함께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언제나 꿈꾸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여러 마음의 장치, 또 제도적 장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가꾸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답게 이 복을 증명하며 힘차게 나가야 되겠구나. 그 태도, 그 자세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눈 건데, 한 해에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감사와 찬송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희들 그런 태도와 자세 가운데 은혜를 갑절로 더 입히시사 저희 모두가 풍성히 누릴 것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갖추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몸된 혜성교회 이온이, 한몸된 대한민국 이온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잘 모아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크든 작든 어떤 사회의 각 모임이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혜성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며 가정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땅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삶 시작할 때 유기체 한 몸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받은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리라. 이 믿음의 태도,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택하신 귀한 자녀들 삶 속에 각 가정 그리고 해성교회 이 대한민국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